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약 33년 정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 언제였는가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많은 이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영혼을 향한 수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클라이막스, 정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고백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또 순환과 아픔과 고난을,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일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있게 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기독교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다라는 것을 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 이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죠, 존 스토트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고, 또 그 의미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그리고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례적으로, 조금은 기계적으로 사순절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기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 스스로가 평상시에는 날마다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양심의 찔림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십자가를 고난주간에 한번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미 예전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영혼에 대한 갈증,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큰 영적인 아픔,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절정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몇 책을 좀 보았는데요. 그 중에 마르틴 헬엘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발전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내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에 내거나 그리고 그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치러지는 그 형이 사형수들에게 그만큼의 큰 수치와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십자가형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인데 처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처형 방법을 사용했냐면 야만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 잔인한 야만족들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 사용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후에 카르타고 사람들이 더 발전을 시켰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란 사람은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처형 방법이고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3대 처형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형입니다. 불로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맹수형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로마 본토에서는 행해지지 않았고요, 오직 로마가 정복한 지방들에서만 행해졌고, 그것도 특별히 노예 신분이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하고 이 참담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육체 아픔보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고, 또 이전부터 있었던 그분과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처절하게 그분이 외치신 것처럼, 그분은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한없는 은혜이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무거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는지 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요, 제3시라고 나옵니다. 3시는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다하신 시간도 나오는데 제9시라고 나옵니다.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임종을 하신 것이죠. 정리해 보면 약 6시간 정도 십자가 상에서 못이 박힌 채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신 말씀일까라는 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신 다음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거의 마지막 6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숨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주님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그 면류관의 날카로움 때 가시 때문에 피가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계속해서 흘리셨습니다. 이런 출혈과 탈수는 분명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주었을 겁니다. 중동 지역에 타는 듯한 더위에 이미 몸이 탈진할 대로 탈진하여 이제는 숨을 쉬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때 주님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힘겹게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짧은 한마디지만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깊고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르다의 고백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주님은 그러한 고통쯤은 가뿐히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쓰셨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 이 세상이 선사한 것은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성육신의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과 섬김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에 관한 그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신의 성품과 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않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자기를 이렇게 비우시고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기꺼이 입으셨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은 마다하시고 온갖 육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인 육체를 입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으로 오셨던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목마르고 또 피 흘리며 아픔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지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 때문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단순히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낮아짐이나 육체의 고난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죽음을 맞지 않으셨지만 곧 임박한 당신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확정된 대속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앞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려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인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전날 밤 감람산에서부터 땀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계속되는 신물을 당하셨으며 또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더 이상 타오르는 육체적인 갈증을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외마디 고백,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단지 그 육체적인 갈증과 그 육체적인 고통,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그가 처절하게 겪고 있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타는 듯한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풀어줄 생명수와 같은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관 씌워 주실 것을 소망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도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십자가의 그 힘들고 어렵고 치욕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이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 박히시기 전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 쓸개와 몰약 같은 것을 탄 포도주였는데, 당시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고통을 조금 잊게 해주는, 고통을 조금 상쇄해주는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경건한 부녀자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 잠언 말씀, 잠언 3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뜻에서, 의미에서 이렇게 마취제가 들어간 포도주를 그 사형수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처형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는 마취제는요, 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것을 예수님께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마취제의 기능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임을 확인하시고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취제의 기능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식이 생생한 가운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하나도 상쇄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100%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느끼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이제 예수님의 몸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이제 탈진할 때까지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좀 의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러한 마취제가 들어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었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입에 대셨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한 마음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꾸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루려 그렇게 말하셨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순한 예언 중에 한 구절인 시편 69편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69편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목마름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밤새 불법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오시는 동안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미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그것이 마취제인 줄 아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의식을 그대로 가지신 채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이 무수히 많은데 그 예언들이 한 가지를 빼고는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셨다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다음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마지막 예언,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초를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다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시간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 속에서 주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아플 수 있을까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정말 너무 힘든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의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조차도 생각하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였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전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 짧은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의 행위를 지적하신 것처럼 실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이 기계적인 신앙의 행위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기도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그 근원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을 부인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사악한 죄된 본성이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마음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성경의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소리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요구보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진정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거짓이 없고 진정하고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다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목마름을 통해서조차도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신 주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네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인생의 목표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뜻과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꿈을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방향을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만을 가득 채운 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외침,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